계속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전도대 및 목요 중보기도 사역을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훈련 과정을 모집하는데요, 일정을 잘 보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또 현장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셔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2기 캘리그래피 신규 과정 강좌를 신청을 받습니다. 1기로 지난번 강사분 끝나셨고 새로운 강사분 오셔서 좀 더 수준 높은 강의를 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주민등록 제공 동의하신 분들 홈택스에 가시게 되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혹시 잘못 기입하신 경우는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에 창립기념주일이 있는데 그때 창간호 발행을 목표로 매거진 팀이 모여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나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성도님 중에 만나자고 하면은 이렇게 인터뷰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지희 성도님의 따님이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4시 50분에 웨딩그룹 위더스 안양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하는데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한 가족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갈 수 있는 분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편학범 안수 집사님, 박정재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또 안복순 집사님, 김진택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내용이 참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몸, 마음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쓸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의 길을 제시하고 나의 삶에 평강을 주는 복된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믿으셔도 됩니다. 네.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수원 삼성 FC 축구구단 알 겁니다. 2023년까지 1부 리그에서 정말 우승도 많이 했던 명문팀으로 있었는데 2023년에 2부 리그로 강등을 당하고 3년째 2부 리그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운 감독을 영입을 하죠.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고 나서 훈련의 강도가 훨씬 세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독이 오다 보니까 전술과 전략도 기존 감독과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하는 말이 몸도 힘들고 머리도 힘들다는 겁니다. 전술을 이해해야 되고 또 몸은 새로운 훈련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인터뷰 영상을 보는데 한 사람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웃으면서 즐겁게 이 훈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지금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그들의 목표는 1부 리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1부 리그에 올라가서도 정상, 우승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세계 클럽 축구대회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기초공사를 새로 한다는 마음으로 싹 다 모든 것을 다 바꾸면서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는 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생각하는 기준과 수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2군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1군에서 뛸 것처럼 또 세계적인 클럽과 경쟁할 것처럼 이미 수준 높은 생각을 하고 수준 높은 스킬을, 기술을 갖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것을 말하기를 이거는 프로마인드다. 프로마인드는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프로마인드가 필요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기독교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도라는 표현으로 부르죠. 성도의 뜻은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니까 세상의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되겠죠.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거룩하게 물들여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또한 생각하는 기준과 수준을 좀 더 높게 잡아야 합니다. 겨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뭔가 특별한 삶의 모델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닮고 싶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면서 왜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두 가지로 묘사하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는 거죠. 자크란 단어를 씁니다. 이거 뭐냐면 소리치다, 외치다. 그러니까 억울한 자의 원성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또가 한 마을에서 폭행과 전형을 일삼으면 암행어사가 올 때 그곳에 사또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땅에 수많은 범죄들 또 죄악이 창궐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 있고 소외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학대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돈과 사회적인 지위로 갑질을 당하면서 마음에 쓴뿌리들이 생긴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고 표현하죠. 카바도란 단어는 이거 뭐냐면 무겁다, 둔하다. 그러니까 죄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형을 내려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너무 많다 보니 이런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면 너무 무거워서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어서도 멀쩡히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이것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사회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겪으면서 신음하고 있던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시게 되는데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보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뭘 굳이 가서 확인하시겠다는가? 이것은 몰라서 확인하겠다는 게 아니라 확증을 지어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너 이런 잘못했지? 라고 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폭력과 음란과 부패와 또 있는 자들, 더 가진 자들의 갑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도 무심하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들을 그냥 둡니까? 어떻게든 해치우고 좀 그 잘못한 거 빨리 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답답해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확증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억울한 일들,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해칠 수 없는 다양한 힘듦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에서 비슷한 예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갖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 갑질을 당하고 있었고 억울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일자리에서 소외되면 그날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맞아도 박해를 당해도 그냥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같은 세상 태어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억울한 마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억울한 문제를 고통스럽게 하고 탄식하던 그 자리에 있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출애굽기 이하의 성경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북구 장희동에 사역했을 때 앞부분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 일주일만 있으면 수술하고 퇴원할 수 있습니다. 담당 교구 목사로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집사님 일주일 뒤에 보시죠. 너무 밝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3일 뒤에 연락이 왔죠. 중환자실이라고. 이상한 것은 분명히 내과 수술을 했는데 외과 중환자실이 있다는 겁니다. 의료사고죠. 근데 그것을 쉬쉬하고 있다가 결국 3일 만에 제 눈앞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의로 사고였고 의사들도 뭔가 좀 찜찜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로 사고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소송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서울대 법조팀이 워낙 탄탄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소송을 하면 99%는 다 지는 겁니다. 환자들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했지만, 아니 일주일 뒤에 태어난다고 하고 정말 일주일 만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건강했던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용도 그렇고 또 이길 수 있다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결국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권사님이 남편이 하던 사업장에 가서 다 기구 팔기 시작하고 사업장도 정리하기 시작하고 전문적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아들도 돌아오게 되고 대학교 다니던 아이들은 이제 알바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일상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 다음 주부터 권사님을 보는데 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펑펑 우는 겁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언제나 똑같이 눈에 글썽글썽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얼굴은 너무나 우울하고 교구 목사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권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그러면 의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보상했을까요? 아니요. 소송을 그렇게 하지도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로 어느 순간부터 그 아들들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의 이 역할을 책임질게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유학하던 아이들이 돌아와서 취업을 하게 되었고 또 작은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을 똑같이 하겠다고 주일 예배, 수요기도 나오면서 어머니 옆에서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일을 일을 해서 돈 버는 것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정생활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일상의 삶이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했죠. 몇 년 뒤에 그 교회 청년이 결혼식에 기도를 부탁해서 갔는데 얼굴이 너무 환해져 있는 겁니다. 권사님 어떠세요 요즘? 목사님 요즘 너무 좋아요. 뭐가요? 그냥 다 좋아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게 부르짖었던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남편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만큼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마음은 다 씻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두 아들과 함께 평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이것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억울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마음과 상황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죠.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고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고 참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억울함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아뢰고 부르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눈물 나게 했던 그곳을 떠나게 하게 하셔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리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땅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돼.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벌 받아야 돼. 왜냐하면 악명이 높았던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심판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됩니다.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다 심판하겠습니까? 혹시나 의인 50명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부탁에 그래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26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되지 않나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만 내가 건져줄게 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별로 아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의인의 숫자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의인의 숫자에 따라서 한 도시가 망할 수도 있고 한 도시가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50명은 좀 많은 것 같고 45명 괜찮을까요? 오케이. 40명은요? 그래, 알겠어. 30명은요? 그 정도는 괜찮지 뭐. 20명은요? 알았어. 10명도 괜찮을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런데 결국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죠. 물론 여기서 10이라는 숫자가 딱 10명이 아니라 완전수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원인으로서는 그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죄악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것이죠. 여기서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인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한 도시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도 한 명 늘리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대고 살아가는 이 도시, 이 지역에 의인 한 명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땅이 더 이상 죄로 물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죄의 영향력 받지 아니하도록 백신의 역할을 감당할 그 의인 10명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죠. 사실 10명이면 롯의 가족이 몇 명이냐면 롯과 아내 부인, 딸 둘, 그리고 사위 6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만 더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당 1명만 전도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리 죄악이 많은 도시였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을 겁니다. 갱생될 시간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4명, 6명이 없어서 결국 망하게 됐죠. 심지어 롯은 자기 사이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사이들이 들은 채 만 채 콧방귀를 낍니다. 사이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사이들에게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란 하나님인지 보여줄 수 없었던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 사위가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은 우리 장모님의 모습 보면 뭔가 다른데 나도 저분을 믿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하면 콩으로 메시주가 아니라 팥으로 매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뢰를 줘야 되는데 롯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이들이 들은 채 많지 않은 겁니다. 아마도 롯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을 지탱해 주는 것은 경제력이 중요하지, 요즘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용인의 반도체 단지를
저 어디로 멀리로 보내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막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되고 거기는 뺏어가야 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용인 지역의 생사가 어디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 기반 시설. 대기업이 들으면 용인 지역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인구 절벽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도시들이 이제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젊은 사람은 어떻게 유입할 수 있을까? 다양한 복지 정책, 지원 정책 막 내놓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시가 잘 유지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도시에 대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직장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정말 그 도시는 거룩한 도시가 되고 정말 그 도시는 살만한 도시가 될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대기업이 들어왔다고 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 도시가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의 숫자가 의인의 한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얼마나 대기업이 많이 들어왔고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줄어드는데 인구만 많아지고 물질주의만 팽성해지기 시작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범죄들이 일어나고 더욱더 살기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사람은 힘을 갖고 없는 사람은 좌절하는 그런 사회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도시의 운명은 철저하게 의인의 힘,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도시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한 영혼을 놓고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한 젊은 사업가가 처음에 만들게 되었는데 사업가다 보니까 멋진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업원이 너무 얼굴이 우울해요. 아니 그 몇 분 동안 서빙하는 내내 계속 얼굴이 우울한 겁니다. 왜 그러지? 무슨 일 있지? 그러다가 문득 주시는 마음이 복음을 전할까? 저렇게 기분이 뭔가 우울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저 사람도 알게 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이 오고 다니는 호텔이고 또 나도 점잖게 차려입었고 민망하니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지 라는 마음에 무시해버렸습니다. 1시간 동안 맛있게 밥을 먹고 나가는데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탕 하는 한 발 소리가 들리죠. 우왕좌왕하고 정신없는 소리가 들리고 알고 보니까 1시간 전에 나한테 서빙했던 그 여자 종업원이 자살한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내가 1시간 전에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때 내가 그 자매에게 만약 복음을 전해서 상황은 너무 우울했겠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자살을 선택했을까? 아니지 않았을까? 어쩌면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녀의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닐까 섬뜩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복잡하게 복음 전하는 것 말고 일상에서 아주 짧게 가볍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전도하는 방법, 그 프로그램을 그가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호텔에서 서빙했던 여종업원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예전 같지 않은 얼굴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살다 보면 다 저럴 때가 있지 또 옆에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회사에 갔는데 평상시에 안 그랬던 누군가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갔을 때 또 다양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유난히 힘들어하고 유난히
얼굴에 그늘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그런 거 한 번쯤 다 있는 거지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혹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까 생각해보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서 받아들인다면 그의 삶이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 신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현대 소돔과 고모라라고 비유합니다. 그만큼 물질적이고 그만큼 죄악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고 더욱더 심도 있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힘은 많지 않습니다. 의인 한 명을 늘려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함께 심어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 사람의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이런 변화를 일궈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씩 강영장학회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의자를 한 4번째쯤 다는 자리에 앉아서 남자분이신데 40대 후반 정도 돼 보이세요. 근데 생글생글 웃으세요. 설교를 하는데 계속. 그래서 뭐지, 나를 아는 분인가? 나는 모르는데? 별 생각 다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사진도 찍고 다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마지막에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올라오셔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막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예, 뭐가 감사한데? 했더니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 사실 제가 15년 전에 용인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까지 성도가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주중에, 낮에는 운전을 하고 또 이제 주말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너무 성도가 없어서 너무 우울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필요한, 저희 교회가 이제 장학금 100만 원을 줬는데 딱 필요한 100만 원이 채워진 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았구나.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또 자리에 앉아서 제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설교했거든요. 그게 마치 자신에게 걱정하지 마.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야. 그게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 같더래요. 15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보이고 다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만둬야 될까 고민하던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질로 100만 원 장학금을 주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넌 존귀한 자야. 열매 없어도 괜찮아. 그 사역 열심히 하는 그 자체로 너는 존귀한 자,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실 때까지 너무 생긋생긋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는 한 명에게 장학금 100만 원 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한 목회자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기대가 돼요. 그분이 5년 뒤 10년 뒤 교회가 커질지 작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래, 내가 무슨 일을 하듯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맡겨진 영혼을 돌아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운전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큰 열매가 있겠구나.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의인 10명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도시가 아니라 그 의인 10명이 있어서 그 의인 10명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하든 고쳐보고 싶은 그런 거룩한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바라기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의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전초의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좀 좋은 세상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돈 많이 벌면 좋은 세상이 될까요? 이민자 많이 받아들여서 국가의 인구가 많아지면 좋은 나라가 될까요? 더 많은 죄악과 더 많은 탐욕과 더 많은 갑질들만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살만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겁니다. 그 땅을 치료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에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사랑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을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려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아멘.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우리의 가정 위에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불어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불어주시고 우리 영혼에 불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성령의 새바람에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생비로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우리 다시 한번 더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에 이 땅에 불어오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 용인 땅 이곳에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먼저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의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이 땅에 의인으로 심어갈 때 하나님으로 쓰시는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용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바람을 이 땅에 불어주셔서 그 생기로 우리를 달리시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용인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같다 할지라도 은혜를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몸 설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지친 모든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픔과 눈물을 씻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해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억울한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단단히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만 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그 어느 의사도 치유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어떤 부모님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내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새바람 그 생기로 다시 살려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용인 지역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만한 곳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